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우리에게 배웠던 것들을 더욱 힘쓰라. 배운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죠. 이것을 계속해서 하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그 말씀만 골라봐요. 축복의 말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것도,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는 말씀만 쫙 뽑아서 그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그것도 묵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해야죠. 그런 말씀은 집중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분은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성역 공부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끝나고 나면 자기는 성숙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이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실천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신앙훈련 과정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목요일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훈련. 그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그 배웠던 12주 동안 배웠던 말씀을 이제는 삶 속에서 본인이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애쓰면서 힘쓰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3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거룩에 대한 주제로 지난 우리 고난주간 사경회 때 거룩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삶이 뭐냐?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이 거룩함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폭력과 그러한 인권에 대한 유린을 당한 그 분들이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내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아내를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외도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라. 이것이 뭐다?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분법적인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이거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교회든 세상이든 관계없이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뭐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딱 집에 오면 바뀌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다정하고 다 줄 것 같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뭐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교회 와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안 갖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이방인과 같이 음란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요,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예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거룩함을 쫓는다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는 말은요, 일의 분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라는 어떠한 그 안에서의 성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것이 만연했잖아요. 뭐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도 얼마나 그 여성 인권이 유린된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성폭력이 아주 심한 나라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당시에 모든 로마 지역이 그것이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이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을 저버리는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못 살죠. 때로는 얼마나 그러한 우리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교회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제가 계속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적인 활동들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활동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절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10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마게도냐 이 지역 그 유럽 지역 전역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는 사랑을 많이 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거룩한 삶, 그 삶은 뭐냐? 사랑하는 삶인데 또 그 삶은 책임 있고 성실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책임 있고 성실한 삶.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구제를 하니까 도와주니까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냥 도움만 받는 거예요. 후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주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후원해 주셨다. 본인은 일을 안 해요.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12절 1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쉬운 말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품위 있는 삶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품위 있고 돈이 없다고 해서 품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요 품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기에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품위가 있습니까? 당당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고 성실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실해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을 이끌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돼요. 경제적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